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3일 첫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약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실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죽은 사해바다를 살린 것처럼 생수가 차굴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일 때만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인 우리 성도 각자가 교회이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거하는 곳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회중이라는 모임 안에 이렇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외형적인 어떤 건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면 각 개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에스겔 동문에서 47장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그와 같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 역사심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발전되게끔 하는 것은 그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넘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손이 막 힘의 근원이 사실 머리카락에서부터 있다는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과. 그런데 머리의 근원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밀리면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리니까 그 힘의 근원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어떤 가치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을 때만이 그 존재 이유와
가치가 증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미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중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상식과는 벗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내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구분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사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접붙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접붙임 바 되어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또 수고하여 친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받기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도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사를 우리는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설 때는 사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내 자신을 단장하고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것이나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너희는 야훼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야훼께 드리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야훼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새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매일 익숙한 어떤 예배가 아닌 늘 마음을 초점을 주님께 향하면서 새 예배를 드리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날마다 드리는 매 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는 힘쓰고 있어요. 가볍게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게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카타콤 교회 같은 지하 묘실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거는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는 지하 묘실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 목숨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여러 가지 모형으로 외형적인 교회, 여기 보이는 이 건물, 이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작은 이 예배당,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된 성전인데 그 교회를,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삼아서 상을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그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고 의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나 간고를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라. 요한복음 13장 20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질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54장 5절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든 시험과 질고를 겪으시고 그러나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표라는 거예요. 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 물은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하나의 표로서 물세례가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불로써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니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고 그날에 복음을 증거하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생각, 그리고 감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의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돕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라는 건 지정의를 가지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정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때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늘 묻고 듣고 행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대화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무상에 절하는 것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가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망의 법이다,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완성시키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장 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99세.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야훼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돕는 은혜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주의 율법의 그 율례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끔 해주시는 게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 은혜.
그래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에레미야가 33장 3절에는 그러나 본심은 아니시로다. 내가 너희를 고난 주는 것은 고난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해서 율례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와 같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체험되더라.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체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운동력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그 성경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체험 속으로서 체험화되면서 그 말씀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약할 때 강함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죠. 결국은 모든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들 가운데서 환난은 인대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더라는 거,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써 너희 구할 것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선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육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들이 체험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은 손으로 갚으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육의 방식이면 세상 방식은 그렇죠. 악은 악으로 돼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면 육의 행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육체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끔 하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반석을 집 위에 세운 자와 같이, 그 반석이라는 건 예수님 반석, 예수님 터 위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성령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성화되고 성화되면 결국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게끔. 자, 첫 번째, 내 입의 문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실 이제 좀 거짓된 게 없다라고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걸 이제 스스로 제가 깨달은 그 어떤 저만의 어떤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라는 게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SBS 드라마 그 보스를 지켜라는 한 장면의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써 연재하신 분이 있는데, 그 엄기호 사회학자 청강문화산업대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정사회학자 엘바 일루즈가 말한 것처럼 사람에서조차 배신한 자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충실성을 기대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으로 존재로 여겨진다. 사람들을 믿고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이전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피했다면 지금은 사람이라서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멀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그런 존재,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 죄는 관영해지거든요. 창세 이후로 인간의 죄는 계속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랑의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의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보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이란 그 존재, 누군가가 세상의 미련한 방식으로 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속성 자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섬겨줄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힘을 방백으로 삼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우리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입의 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래서 혀는 지옥에서 불의 세계라. 지옥 불이다라는 거예요. 지옥 불.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지옥이다는 거예요. 지옥. 우리 사람 참 말을 이렇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짓것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남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서 4장 10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한 입으로 막 찬송을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찬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저주를 쏟아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기서 망할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래서 혀 열매를 먹으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은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한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며 그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제어할 줄 알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말이다라면 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는 게 경건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건한 모양에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 그럼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판단받는 게 죽게 징계받는 거를 누군가를 자꾸 막 판단하는데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판단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받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도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한 상태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자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제가 매주 설교마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설교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 나의 모든 행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 터 위에 반석 위에 복음을 전하는 거에 좋은 재료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약한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줘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선을 행하며 낚시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흥해졌고 나는 세지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믿는 자녀들 또한 믿음의 작은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그 소자인 분들인데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고 히브리서 5장 13장 14절은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로마서 14장 3절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려서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고린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선생하는 자마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게 그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끔 하려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부모고 형제고 아니 그게 진짜 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 같으면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고 내 형제 같으면 내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 그들과 마주하는 데 있어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너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다투게끔 해요. 그리고 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시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키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주님 뜻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우리는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게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가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에베소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줄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광야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절에는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하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여인과의 그 사랑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하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때가 악하니라. 불법이 성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는 이 시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감사함에 아버지께 충성하는 저희 교회들 되게끔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밟히고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과 접지지 못한 교회들도 보이고 또 아버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문란해져서 아버지 이단교회도 많아지고 또 아버지요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주여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좋을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는다고 했어요.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 교회들 되게끔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기 사용되게끔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